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또 오늘까지 복음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라는 직분을 맡은 분들, 목회자들만 복음의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복음의 사역자, 사명자가 되어져야 하죠. 그러면 복음의 사역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역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쫓아가는데 먼저는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복음의 사역자의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그 처음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주 간첩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아주 그 강한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근데 그들은 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바울을 비난했지만 실제로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세우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도록 간증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모든 삶의 사역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따라서 함께 그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지난 2주 동안 이제 금요 기도에 같이 기도하기를 선포했는데 명절 당일날이라서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냥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일을 허락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는 사역,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일을 꿈꾼다고 할 때 위대한 일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신앙의 위대한 일이죠. 근데 그 구체적인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 영유아 유치부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아들 딸들 그 손자 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 그것이 가장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예, 빨리 그 가사 빨리 지워주세요. 그래서 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느 순간 사실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는 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 저 때면 배 안에 있을 때 가장 편하죠. 아이가 출생해서 막 그 또 품에 있을 때가 또 가장 편해요. 이제 기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얼마나 또 이제 힘들어지는지 식당에 내려가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한 명은 안고 있고 한 명은 식사하고 얼른 먹고 교체하고 이래도 답답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또 10대만 초등학교만 가도 또 자기 생각 가지고 틱틱거리죠. 중학교 가면 또 중이 미친 중이라는 말 듣게 하죠. 고등학까지 키우고 대학생쯤 돼야 좀 맑게 알아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철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아빠 엄마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아빠 엄마의 동역자가 되어준다.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린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집안의 믿음의 동역자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역이고 또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복음의 사역이고 그리고 동역자를 세우는 이 믿음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수준의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케어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사역 중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살펴봤어요. 덕을 세운다. 건덕의 문제에 있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핑계대고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진리를 세우고 당장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한 이러한 결정, 그래서 사랑 안에서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영적 성장과 또 그 축복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가진 이러한
유익을 세우는 것, 이 건덕이다, 덕을 세우는 사역이다고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다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을 쫓아가다 보면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의 사역을 이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는 게 나와요. 그 중에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화면에도 있고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시고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보니까 바울의 복음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 보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복음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를 쳐 복종케 했다. 이때 복종하게 한다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어떤 약탈한 물건들 그리고 그 나라의 조공을 받음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됐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한 나라가 그 패배한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끌어와서 노예로 삼기로 했는데 누구의 노예? 주님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나를 쳤다라고 표현해요. 쳤다. 이때 쳤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요즘은 지금 중국에서 항저우 지금 아시안 게임 진행되고 있죠. 복싱이 바로 이 복싱을 한다 할 때 이 친다라는 것이 복싱 용어인데 그게 지금 약점인 눈 밑을 때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운동 복싱을 우리 요즘에는 TV에 잘 안 나와서 잘 못 보게 되는데 복싱하게 되면 항상 자기 약점을 이렇게 잘 가리고 이렇게 방어를 잘 하다가 아주 한 방을 딱 쳐서 KO를 시키거나 다운을 시켜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은 또 나는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 약점이 바로 얼굴, 그 중에 눈 밑. 그래서 눈 밑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복종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나를 항상 만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걸 확신하는데 내가 버림받는다 이런 표현 자체는 맞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 복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 사역자로 헌신하겠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내가 막 불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 그냥 다시 옛날에 죄의 본성을 못 이기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되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사람의 종, 사회의 종, 문화의 종 이러한 종이 전락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역자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복종시켜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는 자기의 죄의 본성, 내 게으름 그리고 악함,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것들을 매일 쳐서 약점을 공격해서 내 약점을 알아서 그거를 찾고 보완하고 훈련해서 그것을 쳐서 굴복시켜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자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먼저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목회자로 아니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선생님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다 좋은,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금방 멀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왕국 세우려고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종교인이 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들을 갖고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히 깨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뭐냐, 날마다 나를 쳐서 내 욕망, 내 이기심, 세상을 향한 내 열망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내가 있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막 영적인 은사가 넘치고 능력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던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성공한 것, 신앙의 성공자가 된 것으로, 믿음의 사역자로 그냥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몸부림쳤는지, 자신의 죄성, 자신의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마다 쳐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일들을 몸부림치며 행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유, 평화, 행복, 그리고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종이 되거나 문화의 종이 되어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그 마지막에 되어지는 성도도 얼마나 많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죄성이 있음을 항상 인정해야 하고 매일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함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의 죄성을 날마다 하나님을 비춰보고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너무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인들을 우리가 개혁된 교회는 늘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개혁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미 개혁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우리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교단마다 우리 교회는 보수, 개혁, 진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보수, 개혁, 진보냐? 이거 교회가, 성도가 이 가치를 바로 알게 되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활동, 모든 활동에서 성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성도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보수, 개혁, 진보라는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보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복음을 통해서 파생된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이러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들은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자신들을 보수라고 표현해요. 왜?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했는데, 사람이 모인 죄의 죄성을 가진 사람이 모인 은혜가 있었던 사람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해가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개혁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 남북조 시대라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혁명이 계속 일어나요. 혁명은 뭐냐? 그냥 앞선 세대를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출발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초해보겠다. 이게 이제 혁명가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세대를 다 부정해요. 그리고 다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들이 나중에 혁명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혁명은 혁명을 일으키고 피는 피를 일으키는 역사가 성경에서도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줘요. 근데 남유다는 복음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가치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올 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본질,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다시 개혁된 교회가 본질에서, 그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인 것을 부수고 새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개혁이란 자체는 뭐냐? 복음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난 것을 깨트려 버리고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것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개혁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바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이 국가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당도 만들고 어떤 단체도 만들고 또는 기업도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그 기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 그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그리고 그 가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는 왜 생기냐? 그 가치에서 벗어나니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25 세대와 지금 2020년대 이 아이들도 같이 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개혁을 해나가고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갈 때 방법면에서는 문화가 다르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각 세대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를 만들어가자. 이게 바로 진보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항상 보수, 개혁, 진보의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든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당이 가치가 없는 정당이다. 어떤 가치가 없고 그냥 사람 따라서 우르르 다니는 교회,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사이비 집단이죠. 종교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대한민국을 세우는 정당,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 추구하는 이러한 기업, 또는 우리 가정은, 우리 예전엔 가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가정이 되겠다. 무엇인가 그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했을 때 거기서 벗어날 때 이게 문제였구나.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아들 세대와 나의 세대는 다른데 내가 했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왜 나오느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요, 정말 이 죄의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만 바로 살면, 그래서 신앙인만 바로 세워지면요, 이 세상은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사 속에 나타났던 부흥을 보세요. 교회가 회심하고 교회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보수, 개혁, 진보의 가치를 바로 세우게 되면 국가가 안정이 되어지고 국가가 발전하게 돼요. 그 복을 누가 누리냐? 이 세상이 함께 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사명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훈련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는 내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약점을 보완하고, 또 하나는 내 강점을 강화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람을 쓰시느냐? 거룩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보고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저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느냐? 그건 우리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모든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예를 들면 제가 성경에 삼손 예를 많이 들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을 보세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신앙인 다 알아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포도도 가까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가 했던 모습 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일이었지만 술도 누구보다도 잘 마셨고, 그리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를 가까이 했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사자를 찍어 죽이고 그 시체 속에 꿀이 있으니까 그 가서 덥석 집어다가 그걸 자기도 먹고 자기 아버지도 먹게 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지키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지켰어요. 그게 뭐냐? 그것도 믿음으로 지켰어요. 그게 뭐야? 머리 안 자르는 거.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다른 거는 자기 노력이 필요한데 머리 안 깎는 거에 묶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다 믿음으로 이걸 안 깎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 깎지 말라겠어. 그 정말 우스운 믿음 같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 깎지 말라는 그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거 지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세요? 아니잖아요. 그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안 쓰신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가 거룩하지 못했고 아주 영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서도 하나님은 삼손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이 비참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그 머리 하나를 딱 잃어버리, 그 믿음 하나가 딱 무너져, 작은 믿음인데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딱 무너지니까 그는 노예가 돼요. 블레셋에서 낙이나 소가 끌고 있는 맷돌을 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를 잘랐어도 다른 사람보다 아직은 힘이 있어서 짐승처럼 살아가서,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호령하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행복하고 안식과 평화를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돼요. 노예. 짐승처럼 대우져 받아요. 자기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점을 어떤 사람은요, 내 가족을 건들면 못 견뎌해요. 바로 떨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건들면 바로 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건들면 바로 떨어요. 자기 지식을 건들면 바로 떨어요. 다 약점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더 강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작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필요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쳐 복종시켰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예,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그냥 마가예요. 그런데 마가가 그 전도 1차 전도여행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분명해요.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 뭐 이건 제 해석이에요. 야, 처음에 갈 때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그 아이를 잘 돌봐서 우리가 다시 다음 세대를 이어질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시 양육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했는데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주 인간 중심의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일 중심 사역자였어요. 그가 딱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안 돼. 아니 1차 때도 우리 갔을 때도 그때 중간에 그 아이가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서 아니야, 마가 절대 데려갈 수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심히 다투어요. 심히.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함께 가지 못하고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지역으로,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지역으로 바뀌어져서 갈라져서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중에 편지하냐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가 일 중심의 사람도 훗날에는 그 마가를 다시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 그리고 빌레몬에게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보완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사역자는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모든 일을 이룰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사용해야 하고, 동역자로 영적 어린아이 같은, 지금은 어린아이 같이 보여도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동역자가 되어져요. 그 동역자로 성장한 그
그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형제의 마음은 가장 행복하겠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복음의 사역, 그리고 나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복음의 사역, 이런 사역자들이 승리하는 사역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로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부탁한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이것이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부탁이었고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가난한 자를 돌봐라. 왜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할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은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패배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죄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마귀가, 악한 영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그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악한 영의 세상의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같이 사용하면 지금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에 있지만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이 땅에는 저주와 고통과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또 괴로움과 아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왜 그러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지구상에서 재배되고 있는 곡식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굶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악함 때문이에요. 그 악한 시스템이 심지어는 크리스천들이 온전히 지배했던 문화 중흥기, 부흥기에 있었던 서구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도 그때도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있어요. 왜?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성화가 됐다고 해서 완전한 성화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한 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들 가난한 자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는 어떤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냐면 항상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예, 정말 아멘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말라겠죠. 내가 가난한 자를 잘 생각해야지. 그 사람 보면 나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내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실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았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섬겼던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속이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달 오늘 첫 달 항상 첫 주에는 구제헌금을 하잖아요. 그 구제헌금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겨요. 그 이름을 우리가 밝히지는 않죠. 덕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이 함께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면 우리가 밖에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자를 먼저 좀 살펴달라는 이야기고 너도 유대인이니까 너의 동족을 좀 살펴달라는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바로 믿는 자들의 가난한 자를 돕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를 먼저 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 초대교회도 믿는 자들이 함께 가난한 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하고 교회로 오게 됐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를 겪고 나서 세계 가장 가난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고 있을 때 그 당시가 미국에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 대한 특히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신앙인들이 저렇게 고통당한다는 말을 들었던 미국의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기부했던 그 기부 물자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한국에 우리 이 척박한 땅에 보내줌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했어요. 그때 누가 앞장섰느냐? 미국 정부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미국의 교회, 조선 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어느 땅에 붙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곳에 있는 신앙인들, 그들에 있는 그 고아들, 불쌍한 그들을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팔, 인도, 이번에 베트남에 우리가 후원하는 아동들 일부를 벌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못 가게 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게 해주고 이번에 자립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 또 우리가 이제 디딤돌이라고 하는 이 디딤돌이라고 하는 사단 법인을 이번에 우리가 공동을 통과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세계 6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매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민족을 세워간다는 과거의 목사님들의 메시지, 교회사 역사의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임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라는 것을 누구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성장,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많이 전하거든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는데 교회사의 역사와 동일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돈의 가치를 얼마나 부하게 만들어 놨는지. 예.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마음을 모아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가 앞장서 했던 일을 국가가 복지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법인들에게 그걸 의탁해서 정말로 바르게 아름답게.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기관이 그냥 국가가 하는 일들을 자신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그냥 다 부패하게 하는데 교회가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런 사람들이 그걸 잘 감당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내년 내후년 디딤돌이 활동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지관이든 사회 어떤 기관들을 우리가 이양받아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은사 있는 분들 꿈꾸면서 함께 거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막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사례를 막 보여줘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막 후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만들어낸 조작이었다, 가짜였다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또 나는 이거를 위해서 했는데 저 다른 데 쓴다고 분노하는 경우도 있죠. 이번에 어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아주 꼬마 천재 소년 IQ가 200이 넘는 꼬마 소년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TV에 나와서 하니까 그 아이를 후원하려고 사람들이 막 돈을 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이렇게 어떤 단체를 돕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흥분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아니 우리는 당신 자녀를 당신이 일도 못하고 뭐도 못해서 한다고 해서 자녀를 돌보라 그 천재 소년을 국가의 자원으로 키우라고 후원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가 한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써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내가 그런 데 기부하나 봐라 이런 모습. 근데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 때인지 전단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차비도 없어 걸어다니고 막 그럴 때였는데 이제 삼성역 앞에 보면은 항상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리 불편한 것처럼 되어 있는 분이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바구니 하나 놓고 이렇게 찬송가를 꼭 틀어놔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불경도 틀어봤고, 찬송가도 틀어봤고, 다른 것도 다 뭐 그냥 가요도 틀어봤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사업적으로 뭘 틀었을 때 가장 수입이 짭짤했다. 예, 찬송가를 틀었을 때 결국은 그걸 이 세상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봐도 결국은 주머니 여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머니 열더라. 그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갖고 내서 여러분이 다 돈 구걸하는 사람 중에서 불경 틀어놓고 했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기 절 앞에서는 할 줄 모르겠지만 지하철 앞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이거 땅땅땅땅 하면서 다니는, 이거 걸고 다니는 분들도 다 찬송가 틀고 다니지 불경 틀고 다니는 한 번도 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에 그냥 이 사람들도 데이터적으로 결국은 주머니에 있는 잔돈이라도 주머니에 지갑을 열어서 지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그때 어려울 때 막 다니면서 삼선이 항상 이렇게 구걸하는, 그래서 이제 있으면 동전 100원짜리 이제 한두 개도 넣어주고, 아니면 500원짜리 넣을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 하고 넣어주기도 하고, 이제 1000원짜리까지는 1000원짜리는 근데 잔돈이 없으면 그것도 그냥 정말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놓고 가기도 하고, 5,000원짜리 생기면 오늘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뭐 이런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데 깜짝 놀란 걸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랜저를 타고 와서, 그 당시 그 큰 그랜저가 컸거든요. 그 그랜저를 타고 와서 그분을 번쩍 안아가지고 막 하면서 그게 90원이면서 그분을 안아서 그랜저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는 없는 돈 막 100원짜리 500원짜리 아껴서 막 걸어 다니면서 그걸 딱 넣었는데, 아니 저분은 구걸을 하는데 그랜저를 타고 다니네. 나보다 낫네. 그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이 조직폭력배도 같이 있다.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내가 했던 일은 뭐가 되지? 내가 조폭을 키우는 일을 했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우리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을 주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한 것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이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갈취한 그 행위,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질도 바르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할 그 선한 일 계속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속을까 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내가 속을까 해서 안 하는 것보다 비록 속을지라도 선한 일은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계속 속으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겠죠? 뱀같이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냥 멍하니 그냥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아무 때나 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호갱. 그거 요즘에 호갱 안 해요? 호구. 예, 호갱. 기도 교회에 다니는 분이 호갱이나 호구가 되지 마시고, 예, 뱀처럼 지혜로운 분,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분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게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나를 복종하면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이 복음의 사역자의 길, 바른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저는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그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그 교회가 조국 교회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될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작은 시작이라도 부족하더라도 남들이 뭐라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는 다 어떻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주님의 가치를 굳건히 하고 나의 약함을, 연약함을 알아서 쳐서 복종하며 개혁된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사역, 그리고 가난한 이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